기도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9월 첫째 주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심령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라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돌아갈 때에는 주님께서 내 병든 곳을 만져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던, 라블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던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볼 때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가지고 그의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러한 내용의 글을 쓰면서, 이 글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기쁨으로 생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지식이지요. 인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이러한 지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중세교회가 타락을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교권주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중세교회를 치셨습니다. 그때의 종교개혁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기치로 올렸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기치를 들고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러한 길을 세 가지로 찾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내가 믿어야 한다 할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서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의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한 자가 있었던 것을 17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이,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한 천사를 만나게 되었지요. 그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즉시 말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속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들이 본 것은 헛것을 본 게 아니에요. 11 제자들이 갈릴리 산에 가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경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는 부활하심을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의심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지요. 물론 제자 가운데에도 그런 제자 있었잖아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아마 같이 갔어요. 11 사도로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가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가 손 만져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러한 도마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도마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을 때에 이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두 곳에만 사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 죄송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제가 큰 실수를 지금 저질렀어요.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의심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떠한 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풍랑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이와 같이 바라보았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예수님이면 내가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붕덩 이와 같이 물에 뛰어들었지만은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달려가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그런데 현실이거든요. 현실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물에 빠져 들어갈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물 위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두 곳에만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단어예요. 여러분, 의심하면 이 세상의 물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오늘 예수를 믿었던, 10년 예수를 믿었던, 30년 예수를 믿었던, 40년 예수를 믿었던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의심은 기적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의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이에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생활하지만은, 의심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기쁨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쁨으로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생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 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은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찬찬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1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을 확정시키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잘 건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였습니다.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지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어떤 책을 하나 보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남편이 들어왔는데 남편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서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책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해가 나서 얘기합니다. 뭔 책을 그렇게 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이 책을 줬는데 이 책을 읽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보니까는 진짜 복된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을 읽는데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남편은 매일 술 먹고 와가지고 그를 때리지 아니하면
이것저것 다 뒤집어 엎고 막 그러는데, 그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 병든 자, 나약한 자, 여자들을 이와 같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웃고 웃으면서,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 술주정뱅이 남편이 술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들어오는데, 아내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는 부해가 났어요. 남편이 들어오는데 들어오시냐고 인사를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성경책을 보면서 이게 입가에 비실비실 웃음이 가득 차가지고 이와 같이 기쁨이 가득 차서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막 그런 표정을 보니까 부해가 나가지고 아내가 있는 성경책을 꽉 걷어 자기 집어들고서 난로불 속에다 확 쳐넣었어요. 그리고서 보자, 네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뭐가 될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잠을 잤어요. 이튿날 아침 정신을 차리고 남편이 이제 난로에 있는 이러한 죄를 치우다가 타다 남은 성경 몇 쪽을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 그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불태워가지고 다 이와 같이 했는데, 몇 장 남은 거 그냥 펄럭펄럭 몇 장 그거 다 담고 남는 그 구절이 눈에 들어온 게 해필이면 그 구절이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가 불태웠다고 하지만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지은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내에게 잘못한 거,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온전히 건사하지 못한 것, 매줄정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피해를 주었던 것,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듣지 못하였노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운이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인 줄로 믿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생활하는 복된 자들, 참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지요. 내 노력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20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주의 음성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20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강을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음의 문을 넘어갔어도 그곳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했고, 주님이 끌려가는 현장에서도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야 그때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와 같은 자신들을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문적인 의미는 찰싹 붙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고 저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이 사실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얼마나 잘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승천하실 때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을 때에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들에게 생기니까 나가서 거리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러한 곳곳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러한 말씀 증거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그런데 5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병든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메고 거리에 나와서 침상에 누이고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덮
덮어지기를 원하면서, 덮이기를 원하면서 기다리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그림자가 그 병든 자들을 덮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꽉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인 줄로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누가 시기했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공회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늘씬 매를 때렸습니다. 왜? 유대 사회를 지금 혼란하게 만든다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짓된 것을 증거한다고, 예수가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라고 하는 거짓된 것을 전한다고 저들을 때리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매를 때리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들이 여기에서 풀려남으로 인하여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자,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매 맞는다고, 고난당한다고, 능력을 당한다고 예수를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능력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때리니까, 맞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구세주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닥친다 할지라도, 아니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딱 한 말씀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음성 듣고 기쁨으로 살아라.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능력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의 음성 듣고 기쁨으로 생활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도 없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할 때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요,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겁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모든 것을 맞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믿음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을 살면서 기쁨으로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